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긴 산상 설교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긴 설교를 이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셨고 산에서 내려오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시게 된 동기를 우리가 산상보훈이 시작되는 5장 그 앞에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에 부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리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그 무리들을 뒤로하시고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셨는가? 그것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보고 행하면 처음에 뜨거운 신앙인 것 같지만 금방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천국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산에 올라가셔서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 중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런 내용이 이제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거나 봉사가 눈을 떴다거나 귀신이 나갔다 하는 이야기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는 전혀 없습니다. 차분히 조용하게 천국의 진리가 이제 선포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기적 속에 있기보다는 진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보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말씀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친 예수님, 산에도 계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현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참된 신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를 받으면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 결코 산에 머무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과 현실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현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고통을 느끼면 이제 요즘은 많이 기도원에 가고 그런 일들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교회로 피하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려고 하거나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산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셔야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새벽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또 산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시고 난 후에는 꼭 현실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 다볼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제북부에 있는 이제 헐몬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고고학적인 문헌이 발굴되고 나서는 아마 다볼산보다는 헐몬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이제 합니다. 하여튼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몸이 변형이 되셨잖아요. 희게 변형이 되고 영광의 왕체가 나고 막 그랬어요.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이곳에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요청을 뿌리치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현실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밑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 쩔쩔매는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 위에 그런 신비적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 신비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신비적, 영적인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적인 일 가운데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이상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산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믿음의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미움이 있고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는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오셨어요. 그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좋고 주님의 사랑이 좋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늘 주님 가까이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가까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은총이 기억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오늘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고맙고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놀랍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에 늘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세상에 내려오시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제 성경에 이제 나병 환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려요. 저주받은 병이었었습니다.
천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문득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가족들과도 친지들과도 가까운 사람들과 격리를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문득병에 걸린 사람들이 동네에 나타나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윗입술로 이제 팔로 윗입술을 가리고 탐해를 외치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이제 막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왔을 때 현실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고 나면 언제나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집에 들어서면 혈기가 나고 내 마음을 뺏기고 그럴 일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턱에서 혈기를 내고 또 사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하다가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어야 될 것이, 이 두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 감격스러울 때 있는가 하면 이런 현실, 낙심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꼭 있을 수 있다는, 이것을 잘 이길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문득병 환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득병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라고 하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엄청난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문득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나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고 근접해 오면 탐해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근접하는 것을 막았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이 뭐냐?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배 드려요. 나올 수 있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돌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 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올 때 돌을 던져서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상례였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믿음으로 나왔다.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또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이 사람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절하였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13번 정도 나오는데 절했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경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절했다는 말은 경배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문득병 환자는 가볍게 예수님께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절을 하려고 하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몸으로 겸손과 진실과 순수하게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 앞에 조용하게 머리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절했다라고 하는, 경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개가 들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되는 것 같고, 조금만 형통한 것 같고, 조금만 세워지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의 고개가 들려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 신앙 아니고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신앙이라,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신앙이라. 특별히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인정을 받고 그러려고 할 때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겸손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머리를 숙여서 예수님 앞에 절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개가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가 항상 숙여져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절하며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병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보면 그가 간구하는데 뭐라고 간구하느냐? 주님, 그렇게 불러요. 주여,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네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상대방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상대방을 주인으로 부른다는 말은 나를 종으로 여기는 것이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 꾸미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옵소서. 중심 있는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참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종입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이 믿음, 그리고 자신의 간구를,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이 믿음, 참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자, 3절 말씀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묵상하게 될 텐데 읽기만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런 간구,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씀하시기 전에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 손 내미셨다는 이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결코 지나치시거나 꾸짖거나 모른다고 하시거나 하시지 아니하고 이에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치우시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실지,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 설렘과 기대가 있게 하시고, 그 기대를 가지고 늘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셔서 치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기대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산 위, 산 아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인 은혜도 있게 하시고 세상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며 주의 말씀 듣지만 성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현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무장되어 있는 신앙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이 모습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늘 우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신앙 갖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손 내밀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심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생동감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자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됨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감사의 절기를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적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더 뜨거워지며 우리의 감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오랫동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든지 아니면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리 안에 깊이 잠겨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도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가정을 품고 자녀들을 품고 자녀들의 진로와 영적인 믿음의 진보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행여나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을 품고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삶의 고난스러운 문제를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관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손 내밀어 우리의 기도 제목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삼아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축복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